예,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영국의 한 코치가, 축구 코치가 프로 수용소를 돌아다니던 가운데 독일 군들이 이제 축구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골키퍼가 모든 공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가 거기 선수, 이제 독일군이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독일군들한테 한번 이제 이렇게 공을 차보라 하는데 12선수가 차는데 다 막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은요, 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테스트 하려고 했던 영국 그 장교가 포로한테 그렇게 마음 주고 그렇게 뭐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할 수 없이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 이제 그 영국 장교한테 뇌물을 주고 그 이제 골키퍼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자기 팀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기 팀이 계속해서 게임에 졌는데 그 골키퍼가 와가지고 모든 공을 다 막아내서 그날, 그리고 공을 이제 잡아서 발로 뻥 차면서 패스를 해주니까 역전 기회를 마련해서 3대 0으로 이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분이 이제 그 베르트라고 하는 이 선수가 이제 축구계에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독일 포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는 이 선수가 이제 골키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계속 주장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잘 막아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포로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점점 그 베르트에게 이제 마음을 쓰게 되고 그가 인기가 올라가는 가운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트는 이제 독일로 이제 소환되어야 하는데 그 코치가 그를 놔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수를 이제 계속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제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FA컵에서 거기서 아주 역습을 통해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요. 이 베르트 선수에게 맨 오브 더 매치라는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구의 황제라는 칭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황제라고 하죠. 축구의 황제, 또 축구의 귀재, 뭐 축구의 신동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축구의 신동이든지 뭐 귀재든지 또 축구의 황제든지 우리 눈에 잠시 띄었다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야구의 신, 야구의 천재, 야구의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황제한테 인사할 때는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 만세 만세라고 인사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왕들 가운데 황제로 불린 사람이 있는데 고종과 순종입니다. 순종한테나 고종한테 이제 인사할 때는 만세 만세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왕에게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천세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귀족들한테 인사할 때는 백세 백세 이렇게 인사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임금, 왕이 역사상 수많은 나라와 왕조, 황제, 또 제후,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이제 천세라 불리기도 하고 백세라고 불리기도 하고 만세라고 불리움 받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만세 만세 만만세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단어가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17절 상반절 보세요. 영원하신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만세 왕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황제가 되신다 하는 의미로 만세의 왕이라고 번역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달리 영원 불변하시며 시작과 끝이 없으신 존재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무능한 자였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 괴수와 같은 자였는데 긍휼함을 입어서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의 황제로 왕 중의 왕으로 불리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그분에게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사시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된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바리새의 사람이고 바리새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프라이드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혈육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학문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 똥 같은 거예요. 똥 같은 거. 세상에 똥 같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놓고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죄인들의 괴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이 단어를 분석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만세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영원하다는 단어는 까마득한 과거, 세상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 시간이 하나님이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시간이 생겨났죠. 그런데 시간이 생겨나기 그 이전에 라고 하는 개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 개념이 창조 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월 성신을 만드시죠. 그죠? 예, 해가 한 바퀴 이제 그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서 1년이 생겨나고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한 달이 생겨나고요. 별들 전체가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시간 개념이 생겨나는데 그런 시간 개념이 있기 그 이전의 시간, 그 시간을 영원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만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자, 우주의 시간이 종료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온 우주에 시작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의 인간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인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전 우주적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끝났어. 끝나고 난 후에도 무시간적,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인간의 어떤 그 지식,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초월적 시간이 지나간 후 그걸 영원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 사이에 창조와 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슈퍼타임이라 한다. 슈퍼타임. 자, 바울은 하나님을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영원하신 왕, 만세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여러 세대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러 세대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세, 만만세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영원하다. 예,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영원도 동일한 단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다고 하는 단어가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비, 은혜, 비밀의 경륜,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 있는 단어인가 하면 구원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분이신데, 만세의 왕이신데, 자, 왜 영원하신 분, 만세의 왕이시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 한 골목에 이제 한 할머니가 리아카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음주운전자가 그만 세게 달려가면서 그 리아카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튕겨나가면서 이제 계곡에 처박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할머니를 구조하기 위해서 동네 청년과 그 이제 음주운전 차량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 골목에서 세게 달리느냐. 그리고 이제 119가 와서 할머니 싣고 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할머니를 구하려고 달겨들었던 이 청년이 오히려 가해자가 됐어. 세상 법은 그래, 세상.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결국은 이 사람이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당신 왜 그렇게 사람을 해서 망가뜨려 놨냐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구도가 된 거예요. 결국은 할머니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 결국은 이 동네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했던 청년은 오히려, 할머니를 구하려고 했던 이 청년은 오히려 살인자가 됐어요. 이게 참 세상에 웃지 못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CCTV가 발견되면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황상, 경찰은 정황을 보거든요. 정황상, 너 왜 괜히 그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해서 그렇게 받았더라도 왜 거기에 뛰어들면서 폭력을 행사했느냐. 예. 결국은 이 청년이 할머니도 온전히 구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막 이런 데가 막 진짜 만신창이 됐어요. 세상에 구원의 의지가 있지만 그 구원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다가 힘이 들다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를 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하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의가 바리새인보다 뛰어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눈을 씻고 찾아보고 현미경으로 찾아보고 허블 만원경으로 찾아보아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만한 어떤 그런 근거가 내 속에 과연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의 1절부터 5절에 보면 당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아마 거기 좀 이렇게 데모 비슷하게 반역 비슷하게 반역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런데 이 빌라도는 하여튼 그런 이게 데모가 일어나면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그 데모 주동자뿐만 아니라 주변인 사람들 전부 다 목을 칩니다.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치안 유지 이제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 인간의 살이 들어간 거예요. 그 번제단에 거기서 아마 태우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재난과 같은 거라, 재난.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0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나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재난과 같은 거라, 재난과. 그러면서 주님이 뭘 당부하시는가 하면 어떤 죄를 진 것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는 삶의 스타일로 살으라는 거예요. 늘 자신의 삶에서 회개할 기회를 잡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늘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의 신비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왕, 황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늘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17절 첫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곧 썩지 아니하고, 이 썩지 아니하고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멸망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불멸해 죽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확실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지어다. 아멘. 여기 16절 상반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영생불사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동네 형님들하고 우리 동네에 서림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몇감으로 갔는데 진짜 그 개울물이 무섭게 흐르죠. 제 어린 심령에. 근데 거기 물고기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돌각사리에서 자라는 풀이 있어요. 그 돌각사리에서 자라는 그 풀을 그 형님들이 뜯어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하얀 속살이 나와요. 그걸 딱 저한테 먹이면서 야, 이게 진시황이 먹던 풀이다. 영생불사하려고 먹었던 풀이라는 거예요. 인삼도 가져가고 산삼도 가져가고 뭐 더덕도 가져가랬는데 그 중에 이 풀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돌각사리에서 그게 자라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면 돌각사리에서 자라겠느냐 하면서 그 형님이 이제 그거를 뜯어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인간, 천사까지 죽음과 시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음이 없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죽음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썩지 않음, 즉 죽지 않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과 나의 영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나의 영이 합쳐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그래요. 신비적인 연합. 그래서 신비적인 연합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올 6월 달에 병원에서 피를 좀 뽑고 가라. 그래서 제가 피를 뽑고 갔어요. 피를 뽑는데 많이 뽑더라고요. 주사기 4개를 뽑아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많이 뽑으세요? 했더니 요즘은 이제 검사하는 게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뽑아야 됩니다. 주사기 4개를 뽑는데 그걸 갖다 뭐 하죠? 성분을 분석하죠. 원심 분리기를 돌려가지고 적혈구가 몇 개고 백혈구가 몇 개고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분리해내지 못할 게 없어. 예. 그러나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합쳐진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분리해낼 수 없다. 그래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섞여서 어떤 것이 성령의 영이고 어떤 것이 내 영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보자기에 내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도 근본적으로 썩지 아니하시는 영생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영원히 살고, 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 근원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물론 이제 구약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지도자 또 재판관 권세 있는 자들을 통칭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자,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영생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신이 됐다. 앞으로 우리가 신이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말씀에 여기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한 여자분이 직장에서 이제 그 직장 상사한테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막 유서 같은 거 썼어요. 그 회사 컴퓨터에다가 유서 같은 거 쓴 거예요. 그 비리 같은 걸 막 쓰고 그다음 유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유서 같은 거 쓰고 내가 오늘 방에서 자살하겠다고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수면제 못해 다 가지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가끔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아주 밝게 인사를 해요. 밝게 인사하면서 아유 직장 다녀오시죠.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요만한 이제 초콜릿
가나 초콜릿인가 그걸 하나를 줍니다. 이거 먹고 힘내세요. 와, 그걸 받아드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고통당하고 그 초콜릿 하나 받으면서 위로가 돼요. 그걸 먹으면서 자기가 그 수면제를 화장실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곰곰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야, 참 그 여인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과 성령의 영이 하나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갑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제 목적지를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목적지에 다 달았어요. 내일판입니다. 돈을 줬는데 그 택시기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만 원 정도를 더 주고. 그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야, 이거 땡 잡았네. 하나님이 이 돈 가지고 가서 점심이라도 사 먹으라는가 보다. 그래서 더 주는가 보다 하고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백만장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한쪽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돈 벌기 위해서 참 그 런던 시내에 그 복잡한 데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이제 돈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돈을 더 주셨네요.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놀랄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2만 원 정도를 더 드린 겁니다. 왜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목사님 과연 정직하신가? 제가 시험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그 돈 챙겼으면 어쩔 뻔박했어요. 응? 그렇습니다. 비록 교회는 안 나가도 최소한 목사는 정직하게 살겠지, 성실하게 살겠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 돈 이렇게 딱 했으면 예수 믿는 놈도 똑같구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차이나 칼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넥타이 안 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참 예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얼마에 사셨습니까? 그때 하나에 6만 원 주고 사셨다. 두 개를 12만 원인데 두 개를 샀다 그래서 그분이 더 만원 깎아줘서 11만 원의 택배비를 거기서 이제 부담해 줬다. 근데 놀랄만한 이야기를 한 거야. 무슨 놀랄만한 이야기라는가 하면 자기가 전화만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차이나 셔츠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6만 원입니다. 전화만 했는데 그 이튿날 택배가 두 개가 온 거예요. 사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제 이게 간만 물어보고 사겠다고 하고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돈 안 붙이면 어쩔 뻔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놀랄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 목사님도 못 믿는 세상이라면 살아야 할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의 황제가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썩지 아니하신, 그래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여 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